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의 부패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은 죄와 죄들을 구분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주로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죄 그 자체 문제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참된 자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죠. 두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 성화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부패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썩으면 속박을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을 정도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갈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엄청난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뭘 해야 되는가? 당황스럽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틀에 짜여진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라 하고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뭘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대학을 강의실을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후문 또는 정문부터 최루탄 가스를 마시면서 들어가야 돼요. 데모의 함성을 들으면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학 생활의 이제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학교의 캠퍼스의 바닥이 보도블록이었었는데 이거를 데모할 때 다 깨가지고 던지니까 싹 밀어버리고 아스팔트로 바꿔놨어요. 저는 군대 다닐 때도 얼차려를 받고 구타를 당하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말로는 구타건절하지만 구태가 아주 성행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 지금 젊은이들은 이 속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른 세대에 비하면 잘 모를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알고 이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왜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아마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나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듣기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만 성도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기를 거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영감으로 주어지셨고 또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이 될 수 있는 이런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여전히 죄책감을 얻게 됩니다. 죄책감 속에 빠져 살게 되고 죄의 노예로 삼고 또 죄의 부패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뭐냐?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자유를 주시는 근거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 하나님을 죄의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이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한테 임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무가 끝나면 떠나가셨어요. 예. 자, 근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채워주세요. 이걸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세요. 우리가 부활하고 쉬고 될 때까지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마귀의 그런 미혹에 잠시 동안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죄가 마귀가 우리를 장악할 수는 없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또 선물을 주셔서 은사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는가? 예, 지난 시간 이거를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먼저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첫째는 성령의 열매예요. 예.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하나 가져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첫 장부터 다 읽어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가,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 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만났다는 것을 나 혼자만 알 수가 없어서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 또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고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순종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기도와 영적인 경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보시죠. 로마서 8장의 26절과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말로 입술로 표현 못해도 이것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다. 우리 연약함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아직 우리는 육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지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증거가 나한테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압니까? 나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고면하면서 잘못된 점은 잡아주고 세워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한테 이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하고 말하고 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주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8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자,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다 말을 합니다. 이 빚진 자의 다른 뜻은 의무를 가진 자란 뜻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4절 보시죠, 한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이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뭐냐? 성령에게 빚졌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사역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빚진 자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께 받은 그 큰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자, 이 너희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가 되겠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도록 빚을 지지는 않았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자,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자, 앞에 가서 6장 17절,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정함과 불법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고 합니다. 예. 죄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아담의 원죄로 인한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로마서를 받고 읽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결코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돼요.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다. 이걸 통해서 이걸 바로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여기 죽인다는 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인다는 말 뜻이 뭐냐? 몸,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을 힘입어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예. 죄들로부터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미래 죄들은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그 죄의 유혹과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같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주님께 돌아와야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에서 이걸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힘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죄가 펼쳐지면 눈을 감아야 됩니다. 예. 죄가 될 만한 말을 듣게 되면 귀를 닫아야 돼요. 예. 죄가 될 만한 행동이 앞에 펼쳐지면 길을 돌아서 피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고 그 죄의 한쪽 발을 담그면서 주님 이 죄를 제가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봤을 때 빨리 눈을 피하고 발길을 돌렸어야 된다. 그런데 눈은 밧세바의 고정이 되어 있고 발길은 밧세바한테 향하고 있으면서 다윗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 성경에서 이 성령의 검은 말씀으로 잘 비유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만 죄는 피해야 됩니다.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거부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이거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거, fornication, 음행은 결혼 전의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유대인처럼 15세가 되면 부모가 정혼시키고 결혼시키면서 그러한 음행을 막는 그런 형태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현재, 그죠? 나이 30이 돼도 결혼할 수 있을까 말까 이런 편에서 정말 이 성적인 그런 것을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너무나 이게 방탕한 거예요. 그런데 남들 다 그렇게 한다. 이런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다 대고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혼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겠어요? 교회가 젊은 사람 입맛에 맞추지 않아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젊은이들의 그런 취향과 그런 욕망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못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랑 내주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어떤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인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아까 말하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이건 죄다라고 판단해 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특권이 생기는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특권이 생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특권이 생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8장 14절 보시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왜 아들만 할까? 다른 말 안 하고. 성경적 개념에서는 아들한테만 상속이 주어집니다. 물론 딸들한테도 예외적으로 상속이 주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들한테 상속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다 자녀가 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개념에서는 아들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이제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데요. 교회 가기 전에는 친구들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르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친구가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그 시장을 잘 안다? 우리 아버지 여기 국회의원 잘 알아 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한다? 이걸 보고서 이 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분으로 알고 존경한다는 거, 이 말에 이 사람이 울었다는 것이죠.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죠.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뭐가 좋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들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권능 통치하실 때 우리도, 아들들인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말을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 속박의 삶에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져요. 화평과 안식 얻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 주종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죄와 매일 싸웁니다.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면 우리가 뭘 받게 되는가? 많은 걸 받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돼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이게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잖아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매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인도하시고 매일 보호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영적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가 기도하거나 이럴 때 우리를 도우는 손길이 많아요.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예전보다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예. 저도 이제 학생 때 그 밀로의 기도 그런 그 책을 감명받아서도 기도 노트가 있어요. 기도 노트를 쭉 적습니다. 이거 원합니다. 라고 적고 이게 언제쯤은 응답이 되는가를 노트에 적어놓고 제가 쓰었던 기록이 있어요. 예. 거의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거의 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고요. 인도하심, 또 하늘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것을 보상받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실 때 죽을 우리 몸도 부활할 거라는 약속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부활과 영광에 이르셨어요. 그럼 당연히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고난도 포함합니다. 네. 꼭 어떤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를 받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살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도 이것도 고난입니다. 남들 전부 다 이거를 하려고 할 때 나는 믿음 때문에 그거 안 하겠어 라고 말하는 거, 이 고난입니다. 왜? 엄청난 갈등과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요. 이것도 고난입니다. 예, 많은 거예요. 자, 근데 기억할 것은 이런 고난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우리 교제할 때 나눠본다 하면 아마 훌륭한 간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이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 본문에 8장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 또 휴거되어서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창조물이 이런 것들을 기다릴까요?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창조물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창조물이 본래의 완전함과 조화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부패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조물 현재의 이런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돌보는 역할, 다스리는 역할이 아담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물도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네. 요즘에 그 일기예보를 보면은 아실 겁니다. 예, 지금 중국, 미국 할 거 없이 전 세계가 지진과 뭐 화재와 또 홍수, 또 폭염에 의해서 아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예. 1년에 빙하가 2.5km씩 물러난다면서요. 예. 그래서 원래 빙하가 있어야 될 자리 밑에 집을 지어놨는데 이 빙하가 녹는 바람에 일대가 그냥 다 침수가 된 거예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 110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예전에 대구 그러면 35도만 돼도 그랬는데 지금은 36도, 40도도 막 등장합니다. 예, 대구만 더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 18절부터 25절까지는 죄의 부패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부패라는 게 뭐냐? 자, 죄로 인해서 인류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죠. 그 결과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영원히 죄를 지는 걸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근데 이 때문에 창조물도 저주를 받았어요. 예.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중에 아주 드물게 일부는 뛰어난 재능과 머리가 있어가지고 적은 노력으로 많은 부를 얻는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8장 20절 보니까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다.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되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좀 표현하면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연력학 제2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법칙이죠. 예,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쇠퇴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망가집니다. 쇠퇴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음의 속박에서 빠진 거예요. 자, 8장 21절 보니까 이런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썩음의 속박, 즉 사람의 타락 때문에 함께 저주를 받아서 부패하고 쇠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나무는 그나마 몇백 년 혹은 뭐 몇천 년 사는 나무가 간혹 있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 금방 시들고 썩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동물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른다. 22절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함께 신음합니다. 이상기온 현상,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짐승이 멸종되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뭐냐?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영향이 모든 창조물에 스며들었어요. 자,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 성경에서 이건 죄다. 그래서 is sin, 이것은 죄니라 하는 말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자, 4번 한번 찾아보시죠. 먼저 잠언 21장 보시죠. 잠언 21장 4절. 자,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들의 쟁기질은 죄니라.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악한 자들의 쟁기질.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악인이 형통한 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또 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자,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만 해도 길 가다 가면은 노숙자라든가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내 주머니에 뭐 만원짜리 돈이 있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 점심 먹어야 되는데 하고 외면하고 지나간 적 없으십니까?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데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7절 보시죠.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불의가 죄이다.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모든 불의는 다 죄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이 뭐냐? 이런 우리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유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자녀한테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자유가 언제 나타나는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고난도 영광의 자유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때는 창조물들도 이 부패 속박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창조물이 스스로 해방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해방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현재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유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는 부활도 포함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장 23절입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속으로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왜? 원치 않는 것을 우리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음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소망은 믿음이 없이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소망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할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부활이 있는데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15절 보시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보시죠. 좀 앞에 가셔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부활이 있고 또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이것은 의인들이 부활을 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이건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23절에 성령의 첫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첫 열매, first fruits of the Spirit이에요. 여기서 성령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격적 소유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 또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성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성령의 첫 열매 이 부분을 그 성경에 보면 관주가 있죠. 그죠? 예, 관주를 보겠습니다. 관주가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게 관련된 관주예요. 이게 보니까 보증이 나오죠. 네, 보증.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금의 총액 중에서 첫 번째 분납금, 이걸 보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받은 사람은 그 사겠다고 약속한 자가 계약을 충실히 완수할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왜 성령을 왜 첫 열매로 이제 표현하고 있느냐? 아마도 성령이 강림하신 때가 첫 열매를 축하하는 77절, 곧 오순절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농경 사회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이 오순절이 성령이 임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신자한테 중생, 다시 태어나는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받은 첫 열매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열매 내용이 뭐냐?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예,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몸의 부활을 통한 불멸의 선물이죠. 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것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first fruits of the dead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을 갖다가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이 그 조류신학에서 설명할 때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비유했던 이 바울은 농사에 쓰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될 거다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나머지 모든 수확물도 그와 같을 거라는 걸 나타내는 것처럼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가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수확의 때, 그때 부활한 우리 몸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설명해 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3절에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렇다면 그 부활은 이미 일어난 거잖아요. 예. 첫 열매로서. 그러면 첫 순서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서 다음 차례, 즉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도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가능한 이 죄로부터의 자유, 예, 이것은 죄의 정죄에서 자유, 권세에서의 자유, 부패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예. 먼저 죄들의 완전한 용서가 있고 날마다 이 죄의 권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의 영화로운 부활, 영광스러운 자유도 그때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사물이 있다면 함께 누리도록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